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리어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안에서 위로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30장부터 33장까지의 이 이야기들 중에 오늘 32장의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과 또 어제 주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내일 보게 될 말씀까지 32장이 44절까지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32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이제 이 시드기야 왕으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패망하고 마는데 그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의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32장을 시작하면서 시드기야 왕 10번째 해,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바로 지금 이 10번째, 10년 차인 이 10번째 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9번째 해, 9년째 되었을 때에 바벨론이 침략해서 이 남유다의 주변의 여러 성읍들을 다 이미 그들이 다 차지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의 군대를 지금 이 남유다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계속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2장의 이야기에서 지난 토요일과 토요일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게 된다고,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된다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이 예레미야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참 많은 고통을 겪었던 그런 대표적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숙부가 이제 그 아들, 즉 예레미야에게는 사촌이 되는 하나멜을 보내서 자기의 땅을 사라고, 그 밭을 사라고 할 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바로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자기들의 그 밭을 그 아버지가 사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전쟁이 이미 벌어졌고 이제 예루살렘 그 수도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무의미한 그런 일일 겁니다. 이제 곧 나라가 망해버리게 되면 그 밭이니 땅이니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줄 내가 안다 하면서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는 모든 그 당시의 절차대로 증인들을 세우고 토지 문서를, 땅 문서를 서로 만들고 이런 과정을 다 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제 우리 전교인 여름 성경 학교를 하면서 어제 묵상할 매일 성경의 본문을 이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어제 본문의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 예레미야의 탄식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전쟁은 벌어졌고 이제 수도 예루살렘만 남았고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군대가 다 지금 포위하고 있고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이제 곧 이 예루살렘만 함락되면 나라는 망하게 되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숙부의 땅을 사라. 자, 이 숙부의 땅이 아나돗 땅인데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바깥에 있는 겁니다. 지금 남은 건 예루살렘 성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나돗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벨론의 수중에 넘어간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레미야는 순종을 했지만 그러나 순종하면서도 예레미야의 마음은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아야 했던 말씀 속에 17절 말씀에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이 예레미야의 이 탄식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심으로 내가 저 숙부의 땅 아나돗 땅 바벨론 사람들이 이미 차지해버린 저 땅을 내가 매매 증서까지 써서 모든 절차대로 샀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예레미야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렇게 25절에서 이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으로 밭을 사서 증인을 세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은 했지만 이제 이 성 예루살렘조차도 갈대아인의 손, 즉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까지 다 갈대아인의 손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니요.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왜 이러한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겁니까? 하는 예레미야의 탄식이 어제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물론 어제의 말씀 속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탄식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크신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다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야기하면서 그들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표적과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21절 말씀 같은 경우에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습니다. 지나간 날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렇게 우리 조상들을 늘 도우시면서 인도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고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말씀도 거역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내가 잘 압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제 본문 속에 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알지만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땅을 다 넘겨주시겠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씀들을 다 유다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이 바벨론의 수중에 넘어간 그 밭을 나보고 왜 사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26절의 말씀에 첫 말씀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자, 이것이 예레미야의 그 탄식에 대한,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제 본문의 말씀 속에 마지막 그 25절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은으로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증인도 세우라 하셔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 예루살렘까지도 갈대아인의 손,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기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그 좋은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지만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에게 이 나라를 다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그 밭을 사라 하시는 겁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있냐? 아니다. 다 할 수 있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펼쳐지는 이야기라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26절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야겠습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다 할 수 있다. 지금 남유다를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내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역했던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지만, 그러나 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유다 사람들을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금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70년이 지나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고, 네가 산 밭도 다 너의 소유가 될 거고, 너희들은 다 회복되어질 터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다. 나에게 있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아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며,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명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말한 약속대로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7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주께서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27절 말씀처럼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는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 회복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27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왜 이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다 이 남유다를 지금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만 남아서 이 성만 빼앗기면 나라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숙부의 밭을 사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이 탄식에 대한 대답을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대답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8절서부터의 말씀에서는 역시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들을 또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반복하는 겁니다. 자, 28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이 예루살렘 성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이루면서 이 바벨론 제국이 많은 나라들의 영토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많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라 하면서 이 예루살렘도 침공해 오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많은 나라의 권력자들이 그 모든 역사를 그들이 자기들의 주관대로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관은 모든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이 지금 예루살렘 성만 남았지만 이 성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버리면 그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29절에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에 불을 놓아서, 그래서 이 성을 다 불태워 버릴 텐데, 그 왜 그러냐 하면 성과 집과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든 그런 이 남유다의 모든 집들을 저 갈대아 사람들이 다 불태워 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9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남유다의 집들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 갈대아 군대, 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그렇게 이 성읍을 다 불질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9절의 그 중간에서 말씀하기를 이 갈대아인의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읍도 다 불태워 버릴 텐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경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경노하셨냐 하면 남유다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에게 제사를 하고 다른 많은 신들에게 전제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라고 했을 때 전제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예배법 중에 짐승의 피나 또 혹은 포도주나 기름이나 액체로 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법이 바로 전제라고 하는 예배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액체로 되어져 있는 피나 포도주나 술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바치는 그런 형태의 예배를 전제라고 하는데, 다른 우상들에게 그렇게 예배하고 분향하는 남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이 예루살렘 성읍도 바벨론 왕에게 넘기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30절 말씀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왜 이렇게 바벨론 왕에게 너희들을 다 넘기려고 지금 정하고 있는 것이냐면, 너희들이 예로부터 언제나 지금까지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할 뿐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 바벨론 왕에게 넘겨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3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깊이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으니 내 눈앞에 선을 행하였구나. 내 눈앞에서 너희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너희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주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손으로 만든 것, 손으로 만든 우상, 손으로 만든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것뿐이다. 너희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의 군대에 너희들을 지금 다 넘겨서 너희들이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내가 내 앞에서 너희 남유다 사람들 이 예루살렘까지도 모든 것을 다 바벨론에게 다 넘겨줌으로써 너희들의 것들을 다 그곳으로 바벨론 땅으로 옮기려고 한다. 너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31절 말씀에서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것은 너희가 나를 경노하게 만들었다, 너희들이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다 라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분노케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버리고 너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글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계속 경고하며 말씀합니다. 자, 32절에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모든 그 악한 행동 때문에, 너희들의 그 가증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등지고 거역하는 그것 때문에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기 때문에 너희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버리는 것이라고 지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같은 소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모든 고관들, 왕들,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모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지금 남유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1년 정도만 지나면 이 남유다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까지 함락되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태워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33절 말씀에서 또다시 그 이유를 또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여기 33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려버렸다. 남유다 사람들이 왕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저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얼굴을 다 돌려버리고 외면하고 자신들의 등을 내게로 돌려버렸다. 그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도 않는다. 이 표현은 이 남유다 사람들이 매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였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나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얼굴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남유다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쳤다. 우리가 지난 그 주일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꾸준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예레미야서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 내가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야기했건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꾸준히 끊임없이 가르치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려버리고 얼굴을 외면해버리는 이러한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언제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치시면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교훈을 듣고 그 교훈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우리의 마음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34절과 35절의 말씀에서도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게 했던 이야기를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또 한 번 듭니다. 자, 34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자기들의 그 가증한 물건을 세워두었다. 가증한 물건,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의 형상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갖다가 들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이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말았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 두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반복되었던 겁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해서 다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게 하면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처리해 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왕들이 되어지면서 다시금 원래대로 악한 모습으로 되돌아갔던 겁니다. 자, 또한 35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들을 만들어다가 거기다가 세워두는 것뿐만 아니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남서쪽에 있는 그런 골짜기에 거기다가는 아예 바알을 위한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바알의 산당을 건축한 다음에 그 바알의 산당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모여와서 거기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까지 있었고, 심지어는 이 바알의 우상뿐만 아니라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도 섬겼는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신이었는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가나안 여러 민족들이 그 신을 받아들여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패망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도 이 몰렉 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몰렉을 섬기는 그러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린 아들과 딸들을 몰렉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아주 반인간적인 반인륜적인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그러한 못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린 아들과 딸들을 그것도 심지어 불태워서 그 몰렉 신에게 바치는 그런 종교가 몰렉입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성경 구절 속에는 몰록이라고도 하거나 밀곰 혹은 밀감 이런 표현으로도 써 있습니다. 다 여기 나오는 몰렉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어린 자녀들을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신들을 섬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그 자녀들이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이 남유다 백성들이 행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35절 마지막에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바알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너희 자녀들도 제물로 바치고 온갖 짓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더럽혔지만 이것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이 모든 이 악한 행동에 대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런 가증한 일로 온 유다가 범죄하게 되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침략하여 너희들이 이제 곧
망하게 된 거다. 그러나 돌아와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 3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또다시 남유다의 그 죄악됨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내일 보게 될 36절에서 44절까지 내일 본문에서는 이러한 남유다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있는지 내일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그들에게 여전히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는 내용들이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어졌던 말씀들, 하나님께서 경노하고 계신다는 이 표현들,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를 바벨론에 넘겨버리시겠다는 이 말씀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모든 이야기들대로 내가 그대로 해버릴 거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남유다 사람들을 반면교사처럼 여기면서 우리와 우리의 사는 이 나라와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 깊이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건져내 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점점 더 이 교회와 신앙이 세속화되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그 말씀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 말씀에 대해서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확고하게 확정되어져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하나님 눈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참된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겠노라고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가르쳤건만 하나님께 등을 대고 얼굴을 돌려버린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을 경록해 만들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우리의 이 나라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며 의롭고 정의롭게 그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지 못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살지 못할 때 많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사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 눈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다 하실 분이며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 순종하기를 결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